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월, 2월은 믿음의 돌파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3월은 믿음의 돌파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최고의 것을 줄 때는 최고의 것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줍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최고의 것을 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세상은 오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를 받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리고 분으로 말하면 만 80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75분 정도 되죠. 약 0.74%의 시간입니다. 하루로 말하면 24시간 중에 10분 40초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이지만 너희가 드리는 0.74%의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면 나머지 모든 시간을 나에게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드리는 0.74%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머지 99.26%의 시간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영적 원리를 자기계발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찰스 듀이가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핵심 습관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핵심 습관 하나를 바꾸면 다른 모든 습관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게리 컬러의 원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도미노 하나를 찾으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경제사회학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매출의 80%는 20%의 핵심 고객이 담당한다는 거죠. 성과의 80%는 20%의 핵심 인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계발서에서 동일하게 이 영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정확하게 어떤 것이 영적 원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의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과 종종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주일날은 공부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주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드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아마 안 될 겁니다. 0.74%의 그 시간이 나머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쉬라고는 말 못하겠다,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로 기도하러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나머지 있는 99.26%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15분의 0.74%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99.16%로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예배 두 번째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내용이 뭐냐?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 앞에서 당황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실까? 종종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난 이런 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난 다른 종교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실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자막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십니다. 아무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안심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자격과 수준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돌파할 힘과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비슷한 시험을 다 겪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리더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의 자존심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거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 중심은 같은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신데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참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맞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배는 내려놓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고집과 욕심을 저 사람에게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분노를 저 사람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집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고집도, 나의 욕심도, 나의 상처도, 나의 눈물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바로 최고의 예배입니다.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하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려놓은 사람만이 숯불에 걸린 수양이 보입니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걸린 수양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자기 아들이 번제할 대상이라는 걸 아는데 불과 나무를 가지고 가면서 아들이 묻는 그 말에 하나님이 그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이 말하는 이 당당함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그리고 이삭이 번제를 바칠 때는 15살에 20살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35년, 40년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대안이 있으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러기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제단 위에 이삭을 누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 중에 가장 리얼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잡습니다. 목을 잡고 칼을 들려고 하죠. 그때 천사가 그것들을 말립니다. 이 사진 그냥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게 합니다. 결국은 아들을 죽이지 않게 되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천사가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이미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문제가 너무 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던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춰진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일까? 내려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처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이다 보니 하나님이 이미 숲을 가운데 준비하신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죽였지만 실제로는 이삭을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거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실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요, 이미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 이미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기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기에 우린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거는 하나님 미리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 너에게 있는 장애물과 고난의 그 걸음이 있다는 건 네가 그 걸음을 걸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놔도 됩니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을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 같이 하죠.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일주일에 0.74%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0.74%의 시간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몰아가고 계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내가 그 길을 다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그러게 너는 어떤 걸 내려놔야 되니? 오늘 물으십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고집과 마음과 생각과 상처와 눈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